복이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산상설교라고도 하고 또 워낙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라서 산상수훈이나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그게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는 우리가 받을 만하지만은, 그러나 몇 가지는 우리가 받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들도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물론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마음도 빼고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가난이나 슬픔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은 종종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꾸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 텔레비전에는 화면 조정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본 같이 생긴 것이 동그란 것이 있고 거기에 뭐 색깔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있고 해서 화면 조정 시간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화면 조정 시간 모르는 사람 솔직히 손 들어주세요. 다 아나요? 네. 아니? 몰라? 화면 조정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컬러들을 이렇게 자체에서 맞추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성경과 멀어진 것이 있다면은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서 하나님께 맞춰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 많이 적용하고 실천했던 스승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목회를 하였던 그 당시에 양극화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양극화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신약 교회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게 비천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비천한 신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낮은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부한 형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부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한, 우리가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가난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비천한 형제, 즉 가난하게 사는 형제와 부한 형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비천한 신도, 즉 가난한 성도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가난하게 되면은 우리는 속으로 생각할 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이기적 야망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서 비천한 신도가 자랑할 것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의 가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난은 단순히 그들이 게을러서 가난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면은 오늘날에는 중상은 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한다면은 허투루 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교회 때는 가난한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카이사가 신이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가이사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판신전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의 지명 이름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곳이 그 옆에 배경을 보면은 판이라고 하는 신을 모시는 판신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 도시 자체도 빌립보 황제가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가이사가 신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하고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신약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왕따를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에 가이사가 신입니다, 가이사가 황제고 신입니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조직들이 많이 있죠. 길드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인 가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가난하면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 시대도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여러 가지 부정 또 부조리 이런 것들 하지 않고 청탁하지 않고 살아가면 때로는 일시적으로 가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가난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높아진 신분을 자랑하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신분은 우리가 어떻게 높아졌습니까? 그 가난을 자처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왜 가난해졌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노릇 하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들의 신분이 바뀌어졌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 중에 예수 믿지 않아도 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기 자신이 형제 가운데 제일 가난하다면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를 자랑하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내가 높아진 신분을 자랑하라고 할까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자 예수와의 관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성령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준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삶 공부한 사람들은 오늘 시험에 나오는 것을 제가 잠시 유출했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러한 것을 권세라고 할까요? 왜 이러한 것을 특권이라고 할까요? 얼마 전에 남북 대화가 있었고 북미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라인을 개설한다고 하고는 한 라인을 개설했습니다. 대통령과 통화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여러분의 회장님과 대면을 한다거나 통화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 1년에 한 번 미디어를 통해서 말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을 직접 대면한 적은 있습니까?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졌습니까? 회사 회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늘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통화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회장님과는 통화가 아니라 그 얼굴 보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통화하는 것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노릇인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는 우리는 늘상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특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특권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이 제일 가치의 최상위에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늘 의기소침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의기소침해 있을 사람들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높아진 신분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높아진 세금 때문에 세금을 계속해서 내다가 더 이상 세금을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그들은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실직자들입니다. 80에서 85%가 실직자들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을 자랑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 나오는 빌레몬의 종이기도 합니다. 오네시모는 노예 중에 아주 악한 노예였습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있다가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울 선생을 만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종에서 초대교회 신약교회에서 그는 감독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그의 삶의 지위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의기소침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작은 집 또 많지 않은 돈 이런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다면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그런 높아진 신분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또 부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그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좀 자랑하라고 또 자랑하고 싶고 자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대로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린 돈을 좀 자랑했으면 좋겠고 있는 돈 또 다른 것으로 또 집으로 옷으로 가방으로 뭐 시계로 또 여러 것으로 차로 표현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런 것 자랑하지 말고 부자들은 자기가 낮아진 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부자들이 자기가 낮아진 것을 자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라면 여러분 낮아진 것 자랑하겠어요? 부자가 무엇이 낮아졌을까요? 자기 자신이 죄의 종이었던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종인 것을 자랑하고 이제 와서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부자들에게 돈을 자랑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4월에 팔레스틴 지방에 가면은 꽃들이 아름답게 핍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할 때 그 온 그 산등성이나 이런 그 풀밭이 이름 모를 꽃들로 아름답게 핍니다. 근데 그렇게 화려하게 피었다가도 사막의 모래바람이 한번 일고 나면은 그 아름다움은 이내 사라지게 됩니다. 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최고의 부자는 누구였습니까? 제가 자랄 때 우리나라 대기업의 서열이나 이름은 뭐 현대, 대우, 삼성 뭐 이렇게였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에 여러분 기억 속에 사라진 기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 대기업조차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람이 불고 나면은 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의 재계 서열도 우리 때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만 80년대, 90년대와 또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재계의 서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기업들, 세계에서 서열 50위권에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했는데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대기업으로 남아 있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넘어가는 기업들이 많지 않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돈은 유동적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부자의 행위와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와 같이 바람 한번 불면 사라지는 풀의 아름다움과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부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자로서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목사의 욕심에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아멘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싫다는 것이죠. 설교한 보람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부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신 위치에 놓고 맘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맘몬, 몬스터 할 때 몬이죠.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 청년을 보면 젊은 청년인데 일찍 고위 관직에 오를 정도로 성공한 청년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능통했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생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요청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돈을 따라 세상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냥 뱀이라고 한다면은, 표현을 뱀이라고 했다면은 바늘길을 그래도 미끄럽게 이렇게 통과를 할 수가 있겠지. 어렵게 바늘 큰 거 이렇게 하면. 근데 낙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통과하려고 하면 또 뭐죠? 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게 걸리죠.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쌍봉 낙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 이렇게 걸리는데 또 통과한 것 같은데 허리가 그렇게 유연하지 못하면은 또 뒤쪽에 있는 거기에 혹에 걸려서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늘길을 통과할 만한 것이 실도 거기 통과하기가 어려운 판에 낙타가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 부자가 죄냐?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사람이 그 돈의 유혹을 이기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바른 태도만 가지고 있다면은 충분히 하나님을 통하여서 부자라 할지라도 바늘길을 통과하는 기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당대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부자였습니다. 그가 했던 것이 세금을 담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를 거두어 들이든지 로마에 올릴 상납할 것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의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에 10만 원을 내야 한다면은 사람들에게 1000만 원을 거두어 들여도 10만 원만 내면 자기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사람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삭개오가 점점 부자가 되어 갔습니다. 그 부자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내었던 세금입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입니다. 식민지를 살아가는데 누구는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서 더 굶어가고 있는데 누구는 허리띠 단추를 하나씩 더 풀어갈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죄인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였던 삭개오가 천국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삭개오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행복 위에서 살았지만은 행복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남겨져 있는 것은 돈과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고는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자발적으로 내게 있는 것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삶의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그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삭개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부자가 낙타를 통과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돈의 유혹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늘에 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들러 리스트에 신들러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가지고 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반지 하나를 보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이 반지 하나를 팔았다면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의 명단이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통해서 살아남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리스트가 천국에 작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만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자랑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심는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가 낮아진 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돈 자체가 복이 아니라 가난 자체도 저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어떤 것을 더 가치 우선에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고스톱 칠 때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스톱 칠 때도 잡아먹을 것이 없으면 뭘 냅니까? 세련아 뭘 내지? 안 쳐봤니? 치긴 치는데 고스톱 칠 때도 비풍초 똥팔삼 순서로 냅니다. 잡아먹을 것이 없으면은 비풍초 똥팔삼 그 순서로 이렇게 냅니다. 하토를 칠 때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내가 이 하토판에서도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를 따지고 패가 좋지 않을 때 먼저 내는 것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부터 이렇게 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부여잡는 것이 돈이 아니라 생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짜 복이 있는 삶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12절에 보니까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더 가치 있는 복을 소개하는데 물질이 아니라 생명임을 말해줍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험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시련을 통하여서 시련을 견디고 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면류관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면류관.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운동 경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최종 결승점을 통과한 사람에게 우리는 영화나 또 우리 송기정 선수가 봤을 때 마라톤에 우승했을 때 뭘 줬죠? 월계수 잎을 가지고 월계관을 이렇게 씌워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면류관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시합에 가서 우승을 해도 이렇게 월계수로 월계관을 씌워주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은 뭘 주지요? 메달을 줍니다. 그래서 생명의 금메달 이렇게 하면 이해가 올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승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금메달입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 입증되고 그 사람이 오랜 시련을 통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생명의 금메달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복되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있지만 그것을 버티고 끝까지 견디어냈을 때 그 사람은 메달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금메달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아시아 7교회 중에 그 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면류관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사람을 한 사람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고난을 참는 사람에게도 생명의 금메달을 주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도 생명의 금메달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고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할까요? 그 사람들은 시험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험과 이 시험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테스트라고 한다면 이것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유혹. 사람들이 자신이 가난해진 이유,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어하는 이유를 자꾸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한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시험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시험을 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당해서 자기가 큰 병을 앓고 있다. 그럼 그것을 고치는 의사는 뭐죠? 아이러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가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왜 그런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그러면서 시험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혹이 어떻게 오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유혹은 무엇 때문에 오지요?
말씀해 보니까 자기 욕심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낭패를 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공짜라고 하는 먹이를 참 좋아합니다. 어디에 공짜 아니면은 뭐 너무 저렴하고 이렇게 하면은 덥석 물기도 합니다. 지금 필요 없는 것도 우리는 덥석 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공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공짜를 향한 속내를 보면은 내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실패했던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때로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싶은 내 욕심이 다른 이름으로 포장돼서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죄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욕심을 제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뭔가요? 절제입니다. 절제. 좋은 차가 될 수 있는 것은 좋은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금이 될 수 있는 것은 좋은 칼일수록 좋은 칼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망이 큰 사람일수록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야망 때문에 뜨거운 바람이 불면 이내 떨어지는 그런 추풍 낙엽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그것이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자라나서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결국 자기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욕심내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욕심을 냅니까? 그 욕심에 숨겨져 있는, 배후에 숨겨져 있는 그 목적을 분명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이 욕심과 더불어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지난번 우리가 영화를 같이 본 것 있죠? 뭐 봤죠? 신은 죽지 않았다 봤나요? 거기에 보면은 저는 배우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데 God is good, 그 다음 뭐죠? All the time. 그러니까 한 사람 또 all the time 하면 여기서는 God is good. 우리가 이 사실만 잊지 않아도 세상은 살만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딱지를 때는 교통경찰과도 같을 때가 있습니다. 교통경찰이 우리 때는 늘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다가 싹 지나가고 위반하려고 하면은 쫙 나타나가지고 언제 나타났는지
나타나서 인사를 하고, 그 인사는 안 받아도 되는데 인사를 하고는 딱지를 뗍니다. 혹시라도 주의를 빠지고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 이럴 줄 알았다. 예배를 갔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 하나님은 딱지 떼는 교통순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색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운 분은 아닙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조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억지로 아니면은 유혹에 빠지도록 한다고 그렇게 미혹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그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다면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회전 하나 그림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진리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바뀝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절대 진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중에도 있었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도, 사람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환경이나 시대가 바뀌면은 그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빛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회전해도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범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아이들과 리딩 앤서를 할 때 그 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재산은 많은데 아들이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단 한 문장을 유서를 씁니다. 모든 재산을 이 우두머리 종에게 주노라. 그리고 아들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노라.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제 죽었습니다. 공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우두머리 종은 신이 났습니다. 빨리 이 사실을 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쫓아가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들이 이 편지를 받고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재산을 나에게 안 물려주고 이 종에게 다 물려줬을까? 그때 그 곁에 있던 변호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분입니다.
뭘 가져야 다 가지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뭘 택했을까요? 수많은 것 중에 여러분들도 지혜롭네요. 단 한 가지만 택하면 모든 것이 자기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재물을 구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복은 물질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때로는 시련이 있지만 믿음을 통하여서 그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에 생명의 금메달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여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믿음의 부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을 주실 때 여러분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정한 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물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음을 깨닫고 불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재물을 탐하기보다는 생명의 금메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친해지는 사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